또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살아갈 때 주님 주신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렸을 때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하는 학생, 공부를 못하는 학생, 학생들은 사실 이제 그렇게 학생 때는 뭐 구별이 됩니다. 뭐 예체능을 좋아하는, 지금이야 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는 모습이 좀 더 강조가 되지만, 그냥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는, 공부 못하는 뭐 이렇게, 아, 조금 이제 지나친 선생님은 잘 사는, 못 사는 뭐 이렇게 구분도 했던 선생님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공부라는 것이 이제 하려면 뭐 우리 아마 대부분 알겠지만, 사실 공부는 제일 중요한 건 요약을 잘하고 또 뭐 선생님 하신 말씀을 잘 표시해 놓고 그 말씀, 그 선생님의 했던 중요해 뭐 선 그어나 뭐 줄 그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공부를 외우고 열심히 하면 사실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공부 못하는 이제 학생들을 보면은 첫 번째 책상을 먼저 정리를 하죠. 공부를 하려면 책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적는지 몰라요. 거의 뭐 그 교과서를 그대로 이 노트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험에 나올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꼭 이게 쓸데없는 걸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시험을 보면 난 되게 열심히 공부한 것 같고 되게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은데 시험은 잘 봐요, 못 봐요? 잘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뺏길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때로는 자존심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릴 때도 있고요. 아마 여러 가지, 사실 이 교회와 신앙생활은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다른 것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신경을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맞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이제 역대상에 와서 이제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 뭐 사무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제 다윗이 왜 위대할까라는 것은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뭐 다윗도 역시 인간적으로 연약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참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문제도 있었고 또 실수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합한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다윗은 신앙에 분별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의 것, 뭐 사실 뭐 중요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뭐가 우리 삶의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할까요?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왜 자꾸 예배를 강조하냐면, 아니 성경 공부 뭐 수십 번 수백 번 하면 뭐예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 열심을 쌓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엄청 변화되고 뭐 엄청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고 행사도 많고 막 이래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제 설교의 주제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부득불해야 될 건 감사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죠. 우리는 정말 기뻐하지 못해요. 아니 사실 우리는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기뻐하고 훨씬 더 기도할 이 즐겁게 기도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사실 우리 삶의 99%가 더 감사할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단 한 가지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과 중요한 요소를 빼놓고 나머지 것에 우리는 모든 마음을 뺏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제 드디어 언약궤 그렇게 사모했던 우리 언약궤만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춤을 추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고 그렇게 준비했던 이 다윗. 드디어 이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언약궤를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이 영물 중에 영물이고 신물 중에 신물이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정말 이 언약궤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언약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물 중요합니다. 목사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될 수 없을까요? 하나님보단 절대로 먼저 될 수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 찾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냐면 지금 언약궤는 누가 봐도 귀한 거 아닙니까? 구약의 역사 가운데는 만지지도 못했어요. 어디 감히 이 언약궤를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가 죽거나 질병에 걸리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까? 만지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누가 봐도 정말 굉장한 신물인 거죠. 놀라운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 이기려면 언약궤를 가져가야 된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쟁에 패기도 했지만 그 언약궤는 전쟁의 상징이기도 하고 모든 축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았던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왜 다윗이 왜 그렇게 해서 중요하냐?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장막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 드리니라. 저는 이 성경의 번역이 이것 또한 역시 굉장히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궤라고 표현했잖아요.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언약궤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지금 이것은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장막 가운데 뒀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들어갔어요. 다윗이 들어갔는데 이 언약궤를 보고 아이고 귀한 우리 언약궤, 아이고 엄청난 이 언약궤, 이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위하여, 그것은 그냥 귀한 거니까 두고 그것을 위하여 누구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국말은 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저것 손가락질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갖고도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 판단과 이 여러 가지 혼란들을 가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언약궤를 굉장히 귀한 물건인데 그것 이러면 나는 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거라고 얘기하시나? 이거 엄청나게 귀한 건데. 지금 마치 그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언약궤는 단순히 그냥 그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물론 이것을 기록한 에스라의 입장에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앞에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그냥 상징인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어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순서들과 이것들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제가 누누이 봉사하는 것의 정말 주인공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임명하지만 그러다 보면 얼마나 별의별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봉사하다 보면 아유 내가 진짜 이거 뭐하러 이렇게 할까?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안 들 때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봉사조차도 그것은 그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배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중요해지면 그것은 뭐가 될까요? 우상이죠. 언약궤가 만약에 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먼저라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냥 단지 우상일 뿐인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볼까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다윗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나눠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왜 귀하냐면 목사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왜 제가 그래요? 뭐 이것도 한다고 하는 것도 전 사실 이게 뭐 강대선 말한다는 게 좀 웃기는 일이지만 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에 중요한 마음을 갖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사람은 인색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 꼭 물질은 아닐지라도 꼭 내가 하는 봉사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흘려보내서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니까 누가 떠올랐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함께한 이 백성들이 생각됐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니까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흘려보내야겠다.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축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뭐 교육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요 인색한 자가 안 돼요. 옹졸한 자가 안 돼요. 내가 어떤 거면 좀 이렇게 폐쇄적인 사람이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충분히 헤어나올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한다면 축복을 흘려보내야죠. 왜 기도하는데 더 옹졸해져요? 왜 기도하는데 더 하나님보다 우선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다른 것 바라봅니까?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으니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칭송했어요. 감사하며 찬양. 여러분 이게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온전한 하나님이 중심으로 딱 잡히면 우리도 사실 표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이 길을 걸어가라, 그 길을 걸어가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외치는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 예배를 제대로 드니 성도들이 생각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습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레위 사람을 세워서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언약궤를 칭송한다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게 진정한 찬송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 찬송 암송대회를 아유 얼마나 은혜 가운데 했는지 몰라요. 아, 이게 참, 제가 다음에는 이게 이제 외운 사람들 담당자는 앞으로 나와서 외우네요. 더 긴장되게. 전부 다 담당자 한 명씩. 어? 이게 밑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뭐 이렇게, 아니 안타깝거든요. 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같아도 옆에서 따라 부르다가 툭툭 외우 말하죠. 그 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래요. 따라 부르다가 들리죠. 예. 근데 이제 부저가 우선이 돼 버리니까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지켜보니까. 예. 근데 그것보다 저는 성도들이 그렇게 팀을 응원하고 열심히 하는 그게 저는 더 아름다웠어요. 뭐 뽐내고 이것보다 아유 찬양 열심히 하고 우리 목장 연합해서 이렇게 한번 으쌰으쌰 한다는 그 모습이, 아이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선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막 대회를 하고 하는 건 이렇게 목장 안에서 열심히 해보고, 또 연합을 해보니까 이번엔 제비 뽑았잖아요, 그죠? 제비 뽑았으니 평소에 함께 해보지 않았던 목장하고 이렇게 어울려 보기도 하고 응원도 해보고 또 한 번 더 인사도 해보고, 왠지 내 편이니까 힘도 또 한 번 더 실어보려고. 여러분 그게 바로 순환이에요, 선순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게 축복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내가 또 은혜를 받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다윗이 드린 아름다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셨던 건 다윗의 예배예요. 그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채워져야 될 건 다른 것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신다,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다윗의 그 장막 자체를 뭐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왔습니다. 얼마나 기리고 기다렸던 그 언약궤가 춤추면서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우선순위와 구별된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성도들 기꺼이 흘려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요즘 물가가 많이 비싸졌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 입술에서 그래요, 뭘 우리 함께 할까요? 저는 이런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어떤 분들은 받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뭐 저는 그래도 계속 받기만 하더라도 괜찮다. 여러분 흘려보낼 줄 알아야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래서 그 은혜와 그 넉넉함이 우리 교회 위에 계속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다윗이 대단합니다. 다윗이 대단하고 또 위대합니다. 왜 위대하냐? 하나님 그 언약궤가 왔을 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주변이, 우리 환경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구별되어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